사후정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밥을 어떻게 먹냐면 돌아다니면서 먹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2교시 끝나면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는 밥 먹은 뚜껑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밥을 이렇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얹어서 먹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교시가 지나면요 3교시 때 꼭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있는데 창문 다 열어였어요. 왜냐하면 2교시 끝나고 항상 도시락을 까먹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 점심시간 되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까 교탁에 찌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가. 이 선생님이 딱 학생들을 보다가 사후정을 딱 주목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 이 교실의 주번 당장 나와. 그 사후정이요 눈을 딱 마주치니까요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네 하고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다짜고짜 이 봉으로요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주번이 말이야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깨끗이 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막 때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자리에서 안타깝게 여기던 짱구가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사후정은 주번이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후정에게 말했어요. 너 주번이 아니야? 주번이 아니면 뭐야? 그랬더니 사후정이 네 저는 9번인데요. 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눈 마주쳐가지고 자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세의 아들 막내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은 그 뜻이요 그 찌꺼기라는 말이에요. 찌꺼기. 그러니까 다윗은 가정이 찌꺼기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얼른 해치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주님, 두 번 말고요 주님을 만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의 제목감을 찾으러 갔을 때에 다윗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제였고 허드렛 일을 하는 자였으며 어렸기 때문에 그 축에도 뛰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천안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병실에 들어갔더니 성도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연락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는 것입니다. 그 목사와 석장과 인도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놀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했었던 일들이요 서로 다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들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왕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바로 왕이 되게 하지는 않고
굉장히 긴 시간을 사울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동안 다윗은 왕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섬김의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모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을 깨달았던 40대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이미 그때 이미 실패했습니다. 혈기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행하다가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죠. 거기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의 마음이 다 겸손해지고 그의 교만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자함의 대명사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뛰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도약이 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에서 멀리 뛰면 한 어느 정도 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 3m 정도 뛸 수 있겠죠? 그런데 뛰어가가지고 멀리 뛰기를 하면 몇 미터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5m에서 7m 정도 이렇게 뛰실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뛰면 2, 3m인데 달려가서 뛰면 5m에서 7m로 2배에서 3배 이상 멀리 뛸 수 있는 거죠. 근데 올림픽 종목에는요 멀리 뛰기도 아니고 세발뛰기를 한다고 해요. 세발뛰기 무엇이냐면 막 뛰어가가지고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뛴 다음에 뛰어가는 거리까지 다 잰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면 몇 미터를 뛰게 되냐면 15m, 17m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뛰면 2m, 3m밖에 뛰지 못하지만 세발뛰기를 하게 되면 15m, 17m까지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왜 도움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멀리 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그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중요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훈련을 잘 받았어요. 사울이 왜 망했는지 알았고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을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해야 될 곳은 주님 품이다. 내가 도망가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주님 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올까요? 불순종에서 온다는 겁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와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 출신이냐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가드라는 땅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은 본래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인간의 딸들을 취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악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시죠.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몰레를 섬긴 자들이 바로 이 가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을 때에 이 가드와 가사, 아스돗은 이 가나안 땅의 새 요충지였어요. 중심지였어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요 가나안의 전쟁이 끝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사람들이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면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짓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 농사짓는 일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몇 명 안 남았거든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 리는 없고 저들을 그냥 남겨두어서
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가나안의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싸움은 힘의 싸움도 아니고 칼의 싸움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을 진멸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도구였어요.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요 자신이 도구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골리앗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불순종하여 숨겨두었던 땅 가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골리앗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불순종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사자성어에서 받침을 하나씩 뺐습니다. 니은 받침을 하나씩 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명제천을 인명제처로 그리고 천하태평을 처하태평 이렇게 바꿔서 올려놨습니다. 감이 오세요? 네. 자, 인명제처가 뭡니까?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네, 인명제처. 진인사 대처명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기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용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용병들을 모아다가 군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용사등식으로 특전사 부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그의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키가 거의 3m에 이르고 거부가 나타나서 싸우는데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든 인간과 모든 방법과 모든 힘이 쓸모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보잡이라고 이야기해요. 듣보잡이 뭐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 어딘가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린 잡것 다윗이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청하면서 담대히 가서 칼과 창도 아니고 이 듣보잡 기술인 물맷돌로 그를 쳐서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에 앞서서 도전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도전했어요. 좋은 칼을 가지고 나갔어요. 센 칼을 가지고 나갔어요. 단단한 무기와 갑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았고 그것을 다 실패하고 갑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이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는 이는 이 우리의 아니라 저는 여호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모으고요. 그 군사의 숫자를 셌어요. 그러나 그 군사는 어떤 군사였냐면 흩어지는 군사였습니다. 사울이 이후에 힘을 기르기 위한 용사들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의 골리앗 앞에서 그 용사들은 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숫자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승리는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다윗의 맹세의지를 통하여서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 멋진 빌딩을 건축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완성될 즈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엘리베이터를 안 만든 거예요. 그 높은 빌딩인데 엘리베이터를 설계도 안 한 건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미 건축은 다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전문가들과 설계사들이 모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을 찾아다녔는데 이쪽은 공간이 좁아서 안 되고 저쪽은 미관을 해쳐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 남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요, 한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나 같으면 밖에다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밖에다 짓는 적이 한 번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이 한 청소부가 지나가면서 나 같으면 엘리베이터 밖에다 짓겠다. 그 말을 들었더니요,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밖에다가 유리로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빌딩 밖에 엘리베이터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건물 밖에 세운 투명한 엘리베이터의 시작이었어요. 그 빌딩이요, 많은 사람들, 뉴욕의 명소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하는 명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고 허드렛 일을 하는 찌꺼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전문가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이 생자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장래가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사실은 9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들도 부모의 머리를 잘 이어받아서, 피를 이어받아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에 스포츠도 잘하는 이 사람이요, 결혼할 상대 배우자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그가 세워나갔던 모든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25살이 되던 91년도에 방학을 맞아서 텍사스로 이사를 가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차가 뒤집어지고 찌그러지면서 차의 지붕이 머리를 덮어서 목이 부러지게 돼요. 졸지에 어깨 아래로는 전혀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공부도 잘했고 장래도 충만하고 결혼할 배우자는 여자도 있었던 이 청년이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죽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퀸즈의 한 공동묘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여기가 내가 누울 자리인가 생각을 하던 중에 수많은 묘비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저 답답한 무덤 속의 작은 관, 저 속에 누워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죽으면 갈 천국인데 소망을 품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사회적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는 당당히 뉴욕 검찰청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99년 33살의 나이에 부장검사가 돼요. 그래서 부하직원 80여 명을 거느린 부장검사로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 검찰청 역사상 최연소 부장에 이른 정범진입니다. 미국 이름으로 알렉스 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이 없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없었을 겁니다. 저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내 손을 붙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동안 넘게 지금껏 휠체어만 타고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댔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